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열심으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위로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요 예배가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길, 바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 첫째 주 금요 예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저 하나님 나 홀로 걷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날마다 삶 속에서 인식하며 또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항상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로 모두가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 이야기, 온유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성령 집회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 이야기, 온유한 마음. 오늘은 8복 중에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에 관해서는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금요 성령 집회 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역시 그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들었던 말씀 중에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통치하심을 바라고 나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역시, 온유한 마음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성령님의 통제, 다시 말해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마음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에서 이 팔복의 심령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사실 모세가 그전에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기 많았던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듬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 바꿔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온유한 자로 성령님께서 바꿔주시고 또 그러한 성품을 깨닫게 우리 그러한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격이 부드럽다, 성격이 따뜻하다,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친절함이 있다, 또 잘 통제된 힘이 있다, 길들인 야생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주인이 고삐를 당기는 것에 따라서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준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한 준마의 모습을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적 의미는 gent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젠틀하다, power in control, 힘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에너지, 그 힘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또 정의로움도 있는데 이런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젠틀레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실 때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마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요, 형용사적 표현으로 하면은 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겸손이라는 것이다. 겸손. 겸손으로 이 온유를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온유와 한 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이 온유와 한 짝으로 가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나란히 짝을 이루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죠? 겸손이란 성령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그리고 많은 결핍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보다 힘 있는 자, 나보다 능력 있는 자, 그리고 나보다 센 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심령은 매일매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 한국의 가수 엄정화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이 간증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잠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리고 삶의 빈 공간이 항상 삶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슬픔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수시로 점을 보러 다니고 또 앨범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굿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방송 생활을 그렇게 해도 항상 어딘가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타로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도, 상을 타고 앨범을 내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결과가 또 좋아서 밖에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일은 잘 되고 있는데도 항상 울고 슬픔이 있고 힘들고 외로웠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07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하고, 스스로 누가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온누리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그 비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 되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일을 하기에 앞서서 혹 일 중간중간에도 매일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엄정화 씨가 시편 16편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너의 분깃은 나에게 정해져 있다.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참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염병에서, 결핍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보다 힘 있는 자, 그리고 나보다 능력 있는 자,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오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한 영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감히 예수님 전면에 나올 수 없어서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심정으로, 그리고 두 소경이 끝까지 믿음으로 앞을 보길 간절히 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매달려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라면 온유는 사람들에게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야생마가 이 주인이 고삐를 당기는 것에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준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온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와 또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여 할까?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그 첫째로 내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말인데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막 분노하고 또 짜증으로 또 감정을 잔뜩 실어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 아내한테도 남편에게도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막 퍼부을 때가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큰아들한테 그동안 몇 날 며칠 참고 있었던 말을 불러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또 마음에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참고 또 기도하면서 한 달, 두 달 기도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또 차분하게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앉아서 아들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 통제되지 않는 말,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례하게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면 내 심령 밑바닥에 쫙 깔려있던 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감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살인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나의 감정을 다스림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우리의 혀, 말, 여러분 정말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야생마가 우리의 몸에 있다면 그것은 혀라고 생각합니다. 혀. 이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축복을 부르기도 하고 지옥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 어려움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이 말로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독이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전혀 마음에도 없던 말이 왜 하필 그때 나와 가정과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필이면 그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회의하다가도 막 욕도 하시고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개인 자아 성취를 이루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와서 상대방을 헐뜯고 괴롭히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수용될 때까지 싸우려고 들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으면 일리 있는 말씀이 또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리 있는 말, 바른 말을 분노의 그릇에 담아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소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바른 말, 일리 있는 말은 반드시
온유의 그릇에 담아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검은, 아주 좋은 칼은 그 칼집도 칼 못지않게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은 말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림받는 언어, 잘 길들여진 혀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원망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남보다도 온유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소유권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였습니다. 그는 이 다스리는 자의 권세로 산과 들과 그리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소유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결국 죄를 지음으로 그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빼앗긴 권세를, 즉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해지면 우리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잃어버린 우리의 소유권을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되찾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이 땅을 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정환원 집사님 가정과 또 정환원 집사님, 그리고 유재석 집사님, 또 유신재 집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늘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한 마음의 상태로, 온유는 사람들에게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제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언어가 잘 다스림받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복의 통로의 메시지와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가 사나워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또한 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러한 내면의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동질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의 가족을 대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의 땅에 어떤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보셨기에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소유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음으로 우리에게 소유권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치적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입각하여 모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또 정치적인 기반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참모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여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정한원 집사님 또 우리 유재석 집사님 귀한 믿음의 성도님 가정 등록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족으로 정착하며 이제 믿음 생활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잘 뿌리 내려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온유함이 없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쉽게 빠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 안에 온유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온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제가 서 있는 땅에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여서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감정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 그렇게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